주간 동안 주의 은혜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어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본교가 됐나 봐요. 저 코로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자리들이 탁. 우리 말씀 안 들었는데 우리 제후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신숙자 권사님은 안 됩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예배를 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지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헷갈리고,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또 뭔 소리 하더니 광고도 아닌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해서 9장까지 봤었거든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쭉 같이 봤어요. 10장 보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끝으로 가셔서 다시 앞으로 좀 왔어요. 앞으로 가서 이제 제자 선택하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거의 30주 했거든요. 신약을 우리가 흐름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놓고 한 30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 선택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얘기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제자 삼으셨는지를 볼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건데 그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일단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오늘 이제 12절 먼저 좀 보시면 12절이 무슨 묘한 얘기를 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갈릴리로 물러갔다. 근데 뭔 얘기 듣고요?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대요. 종종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의 오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움찔해갖고 이러다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반에 세례요한은 잡혀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일까요? 세례요한이 계속 있으면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였거든요. 자기 육체를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막 이러면서 철저히 자기 복종시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주세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심층적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어서 오늘 그 얘기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비 역할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거냐면 예수님이 일하실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어요. 예수님이 초기에 죽는 거죠. 목자를 죽은 장면은 아예 초기예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 뜻이에요. 물러가셨다는 말이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볼까요?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을 왜 갔냐면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외쳐봐야 들을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요한이 잡히고 이제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곧바로 이제 당신의 해야 될 일, 그래서 그분은
본격적으로 대도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숨은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드러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힌 얘기를 듣고 이제 곧바로 당신을 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집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다니면 사람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 앞에서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신앙 없는 상태로 돌아가거나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하고 어제 밤에도 그 생각이 오늘 본문 설교뿐만 아니라 그 일본 선교사님의 말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되네 이거 되네요. 그러다가 중간에 흐름이 깨져갖고 그거 보고 싶은데 자다 일어나서 또 컴퓨터 뒤적거리면 또 저희 집사람이 잠이 깰 것 같아서 혼자서 끙끙거리다 잠이 들었어요. 눈 뜨자마자 일본 선교를 다시 검색을 하고 왜 일본 선교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일본이 2%밖에 안 되는지, 그 1500년대 후반에 엄청난 부흥을 겪었던 일본은 왜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무너지고 이제 일본 선교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검색을 하고 아침에 이것저것 다 봤어요. 그런데요, 일본 선교가 그 임진왜란 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그래서 우리 고니 씨가 앞장서서 왔죠. 그가 십자가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앞장섰고 평양까지 가장 먼저 진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박해가 시작되고 계속 박해가 되면서 도변 감시하고 5가정을 묶어서 감시체제로 만들고 동네를 딱 쑥대밭 만들면서 일본 성교가 완전히 죽어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가 쭉 숨어 있다가 1800년대 후반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숨어 있었어요. 모이질 않았어요. 모이지 않고, 모이면 죽으니까 모이지 않고 그럼 우리 흩어지자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각계 전투했어요. 일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각계 전투하다 다 죽었어요. 혼자 서 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때 지지난주에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고 그게 어떻게 돼서 각계 전투를 하게 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그분의 얘기를 다시 되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같다 싶어요. 뒤로 물러간 거죠. 앞에 박해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일단 생존하고 봐야지. 일단 좀 버티고 보자고 그래 뒤로 물러났는데 성교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뒤로 물러섰다 이 말은 이게 여기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말은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례요한에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걸 보고 그분은 이제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분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사역 감당하시는 거예요. 돌진 앞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다음 세대는 아예 신앙의 흔적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정리하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이 얘기를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이루신 거냐? 이것이 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냐가 15절 16절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다라고 마태가 인용하는데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5절 16절에 제가 16절부터 읽었군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읽은군요. 다시 할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언급된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이사야가 말씀했던 이 지역,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북방에서 침공이 있을 때예요.
침공이 있어서 당연히 북쪽이 고통을 당할 때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의 땅, 흑암의 땅,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회복, 위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가 그럴 걸까요? 갈릴리를 비롯해서 그분이 이제 사역하는 이 땅이 흑암의 땅이었다는 거죠.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시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거죠.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흑암에서 거하던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 이사야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봅시다.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무슨 걸까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무엇으로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께서 비로소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다른 번역,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다른 번역은 이제 복음 증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코마이라는 헬라어가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통치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비로소 통치하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해서 회개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뭘까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로소라는 말이 다른 번역은 시작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가 시작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 똑같은 무게로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흑암 가운데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고요. 약간 마가가 약간 짧아요. 누가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요. 요한도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자, 말씀드릴까요? 뭐가 다르지?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어서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은 그의 부모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마태와 마가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이래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바닷가로 밀려다가 바닷가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배 두 척이 있었어요. 두 척이 있어서 한 배를 타시고 그 배 주인에게 물에 좀 띄우시게.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물에서 띄우시고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말씀 멈추고 베드로는 거기 설명이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 생각에는 거기 고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수초지대에 있거든요. 거기는 밤이고 낮이고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으니까 옆에 있었던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와서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그물을 끌고 올린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그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약간 차이가 있었죠? 요한은 전혀 달라요. 요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거든요. 그 2명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지금 숙소가 어디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어디 가서 뵐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래서 가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얘기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뵙게 하고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시몬이 어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 거야 라고 헤어졌어요.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받은 장면이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요한의 얘기가 먼저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였던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서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에게 가. 그래서 그 둘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일단 뵙고 형도 가서 뵙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배에 가셔서 베드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일단 한 번 뵀잖아요. 그 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배 좀 탑시다 그러면 그 승질 들어온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뭐라 그랬겠지? 근데 한 번 뵀잖아요. 그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을 뵀던 기억이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 태우고 그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군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진짜 주님은 누구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베드로 때문에 전하고 있던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뵙고 장차 너를 시몬아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끝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배를 탔고 베드로는 싫든 좋든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도 못 가요. 만약에 옆에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금을 이렇게 올리다가 진짜 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 너 집에 가지 않았을까? 피곤해 죽겠으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뛰었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있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는 시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 말씀 드리니 그런 거 예수님이 조금 메시아 같기도 하고 했는데 현상적으로 발견했어요. 너무 놀란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내 생각엔 반드시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하겠나이다 해서 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그는 물고기를 잡으니 주여라고 바뀌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들을 다시 최종적으로 불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따르는 일이 벌어진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져요. 구약에서 천국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의미가 좀 달라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우리 천국 뭔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에 대한 얘기죠. 하지만 구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주 약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실레이아 투 네우 그래요.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요. 왕의 통치하는 나라. 네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이아 투 네우 그러고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라논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쓰실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였어요.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럼 이 개념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생각해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기복주의화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인 종교가 됐냐면 이게 천국이 여기서가 아니라 저 땅에서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에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니엘서에 있었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우리 2장 있는데요. 제가 오늘 PPT 맨 마지막 밑에 다니엘서 2장을 띄워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여기 제가 띄워놨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 다 끝낼 때가 내리지 마세요. 자,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2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서 2장이 무슨 얘기가 있더라 생각해 보면 거기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은이고 동이고 쇠인 나라의 꿈을 꾸죠.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그 꿈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꿈을 받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하는 그 얘기 속에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하늘에, 그러니까 어디 세워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게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이 땅의 질서에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돌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한 뜨인 돌이 일어나서 그 10발가락을 치고 탁 무너지는 환상으로 나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개념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초대교회 때 그랬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이 신약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라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뭐라고요? 통치가 시작됐다. 통치하다라는 단어라고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비로소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통치를 시작했고 그 통치를 위하여 누굴 세우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이끌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주의 제자라고 우리 다 그래요. 다 제자라 그러잖아요. 난 제자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아직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안 받아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제자예요. 그럼 제자는 왜 세웠다고요? 주의 나라 통치를 위하여. 주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함께 통치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주의 통치가 있는데 기복, 주의 통치가 있는데 현상의 것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우리도 있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거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이 구약에서 어부가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목자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상징성이 대단하거든요. 목자 우린 기분 좋은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목자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가장 천민, 하여간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목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이게 어부가 갖고 있는 의미도 그래요. 어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부가 뭐로 등장하냐면 심판자로 등장해요. 어부가 하는 일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고기 잡아서 어부가 뭐예요? 고기 잡아서 고기 키우나요? 먹어야죠. 죽이고. 그리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부정한 고기, 정결한 고기 나누고 부정한 고기는 다 버리고 정결한 고기 가져가서 팔든지 먹든지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요. 부정한 고기, 정결한 고기 잡히는데 그중에 부정한 고기 버리고 정결한 고기만 갖고 들어갈 걸 얘기를 해요. 그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말해서 그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일단은 심판자예요. 심판자로서 대적을 뭐라고 정결한 걸 건지는 존재가 어부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뜻이었거든요.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또다시 어부가 나와요. 근데 그 어부는 어떤 어부냐면 에스겔 47장에선 그 이스라엘 성전에 재건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사해로 흐르는데요. 그 사해로 흐르는 물이 그거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그 사해 소금바다가 일반적인 물이 되고 물고기가 사는데 그때 어부가 거기 있을 거라고 말해서 어부들이 그 생명과 관련돼서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다, 이 말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건 우리가 세상의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그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는데 뭐로 감당한다고요? 어부로 감당한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거룩한 영혼들을 건지고 그리고 부정한 영혼들은 심판을 당하게 하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 생각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는 것을 그분이 시킨 대로 했을 때 그분의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고기를 잡는 거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이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이 어부로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낚냐? 방식이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더니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대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거죠. 포기해요.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명 같은 거 내려놓는 거죠. 그물이 갖고 있고 배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못 가요. 생업 아니겠어요. 나름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베드로를 아주 깡무식한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 총에서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배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선단의 주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치권에 돈줄 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이 네 명은 다 나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의 집터에 지금도 가보면 베드로 집터가 굉장히 커요. 베드로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모든 생업을,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맨날 제자래요. 우리는 주의 제자래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래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게 대체 뭐예요? 그래. 말은 되게 멋있게 하는데 개념도 잘 안 서 있어요. 천국, 주의 나라. 여기 그랬잖아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분이 통치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방식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분의 방식은 좀 내려놓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물과 배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이걸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라 그래요,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난 이거 역시 추구하고 이것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려놓을 게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시간을 내려놔야 되고요. 따르다 보면 재물을 좀 내려놔야 되고요. 따르다 보면 내가 추구하던 거 내려놔야 되고요. 따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업을 다 그만두십시오. 하든가 그만두십시오. 탁 들어주시고 신학하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지는 않는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 달라요. 각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거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그 등등 얘기를 하다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넌 재산이 많은 걸 다 팔아. 가난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 그러잖아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교회마다 재산 팔아 교회 바쳐요. 그런 사기꾼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한 게 아니니까 저 다 팔아서 교회 바치세요. 저만 부자 되는 거 그러면? 저만?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게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고 말했는데 재물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는 명예를 좀 내려놓아서 명예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쾌락을 좀 내려놓아서 쾌락을 절대 못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좀 내려놓는데 그 일부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대요.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이에요?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실 게 있어요.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내려놓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루 종일 싸워야 될 문제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세상에서 명예로운,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매 순간 싸워야 될 거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괴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싸움 대체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싸움이 뭐야? 라고 한다면 안 싸워본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또 어떤 그런 그 번영신학에 쩔어갖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속에서 매일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성도인가? 내가 정말 오늘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것이 있는데 못 내려놓고 있는 건 없는가? 이 싸움이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로워요.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뺏기나요? 난 왜 이렇게 되나요? 주여 이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 싸우듯 이 제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주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내려올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변하고 내려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멋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뭘 하지? 제자들이 지금 한 게 있어요. 일단은 내려놓는 거였어요. 생계의 도구였던 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평생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어부였고 그 배 얻어서 받아서 또 어부가 됐고 어부로서 살만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나도 지고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 낚는 일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도 그리고 안드레도 다 순교자가 되어져요. 이런 이 비참한 일. 요한은 끝까지 살아 있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생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모든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초대교회를 마감 짓는 게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였나요?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난 아직 어부가 안 해요 라고 하거든 스스로 생각하시고 주님 내가 어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포기하고 내려낼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뒤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했어요. 야, 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내려놓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포기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난 다 그거 이제 생각 안 해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게 붙어 있어요. 그놈이. 그래서 거기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십자가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가 뭔지 각각 달라요. 누군가는 가족이 십자가일 거고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넉넉하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숨어서 뒤로 물러가거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함께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부로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저희들 십자가 감당하고 그래서 어부의 삶을 살아 우리의 복음 증거함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는 심판하는 증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